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좋은 일 좀 많으셨습니까?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더라고요. 또 계절도 빠르게 바뀌더라고요. 가을이 되니까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아주 좀 쌀쌀한 바람이 분다라고 할 정도로 계절이 확 바뀌었습니다. 세상은 우리도 하여금 정신없게 만듭니다. 날씨까지도 우리를 정신없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감사 하나만큼은 꼭 잊지 않고 늘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행복한 가을이 왔습니다. 좀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행복하다는데. 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올해 가을은 더 감사하며 삽시다. 그래요. 올해는요, 무엇보다도 행복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행복을 배가시키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감사하는 거라고 합니다. 감사하면요, 행복이 점점 더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 한 주도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떨 때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십니까?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우리는 그 순간 굉장히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꼭 무엇인가를 얻어야만 행복한 것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탈벤 샤하르 교수는 그의 책 해피어라는 책에서 이 행복의 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행복의 원, 이 Circle of Happiness라고 하는 건데, 이 행복의 원이라는 것은 마치 어린 자녀들이 어머니가 지켜보는 그 반경, 그 원 안에서 놀 때에 안정감을 느끼고 행복해하듯, 모든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 곁, 그 원 안에 있어야 가장 큰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삶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을 주는 사람, 그와 함께 이 원 안에 있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삶의 행복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과연 나에게는 그러한 행복의 원이 있는가 말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가 9월 한 달 동안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말씀, 이 4주간의 감사의 말씀 중에 주인공이었던 이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행복의 원 안에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우리 시편 121편 7절로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로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것을 영원한 시간 동안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가장 큰 행복의 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가장 큰 행복의 원이 있어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행복이자 감사의 조건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셨죠. 그리고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이것도 감사의 조건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요, 우리의 감사하는 목소리로, 감사가 가득한 목소리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십니다. 자, 우리 성경을 높이 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은혜 받으세요 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당연히 좋아야죠. 우리 목회자들도요, 성도들에게 가장 감사하고 가장 감동되는 말이 뭐냐면요, 오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입니다. 자, 목사한테 점수 따는 방법은요, 많은 거 필요 없어요. 딱 말 한마디면 됩니다. 은혜 받았어요. 자, 오늘 예배 끝나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은혜라는 말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은혜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카리스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기쁨, 감사, 행복, 사랑, 이것이 바로 카리스라는 은혜 안에 포함되어 있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는 주체가 누구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카리스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은혜, 기쁨, 감사, 행복, 사랑,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것이다. 그렇다라 그래서 한마디로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라는 말의 명확한 뜻을 알지 못하면서도 우리는 은혜 받으세요, 또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요, 듣기만 해도 기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 단어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얼굴 한번 바라보십시오. 자, 째려보지는 마시고요. 자, 온화한 얼굴로 한번 쳐다보십시오. 자, 얼굴에 은혜가 있습니까? 아멘. 자, 이것이요, 바로 하나님께 받은 카리스, 즉 은혜, 기쁨, 행복, 사랑, 이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 역시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생애를 회고하면서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어디 사도 바울 뿐이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그 고백, 이 고백은 성경에서도 중요하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가장 강조되는 내용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한 5대 정신을 보면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은혜라는 말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도 부족한 것이다라는 것,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원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십시오. 은혜가 있습니까? 아까보다 아멘 소리가 커졌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성경에 기록된 인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의식이 가장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울 서신 곳곳에서 자신이 지금까지 지내온 삶의 모습,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이 누렸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처럼 은혜를 강조한 사람이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도 한시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사는 것, 이것이 우연이었습니까? 저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비록 별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을 한번 쭉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온 모든 하루하루가 다 기적과 같은 삶 아닙니까? 아니, 세상이 얼마나 험합니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기적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고비마다 잘 넘기고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많든 적든 크고 작든 높든 낮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재물을 쌓아둔다고, 건강관리를 잘한다라고 해서, 노후 준비를 잘한다라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던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 흔히 이런 말 하죠. 운칠기삼. 뭔지 아시죠? 기술은 3개고 운이 7개다라는 겁니다. 즉 인간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운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사업을 할 때도, 또 투자를 할 때도, 심지어는 대학에 갈 때도 이건 노력만 가지고 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운칠기삼으로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우리 시편 127편에 있는 솔로몬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운을 바래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수고다라는 겁니다. 뭐 큰일만 그렇습니까? 하다못해요 우리가 순간순간 호흡하는 것, 우리가 숨을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에요. 보통 사람이 1분에 숨 쉬는 횟수가요 약 20회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누구든 호흡하는 것을 일일이 신경 쓰고 호흡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시계 보면서 10초, 20초 지났으니 한번 쉬어야 되겠다, 10초 지났으니 한번 쉬어야 되겠다, 이러고 사는 분 계십니까? 아니죠.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숨을 쉬고 내 심장이 내 마음대로 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뛰게 만드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자, 그런데요 우리가 사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내 생전에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으면 언젠가는 우리도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될 텐데, 이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 역시 늘 핍박 가운데 죽음의 위협을 받으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죽음을 초월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죽음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예수 믿는 자에게 죽음은 천국을 향해 가는 첫 번째 관문임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죽어도 좋다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으니 그것이 자기는 더 좋다라는 것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나는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다른 건 몰라도요 이거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처럼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잠언 14장 3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 그러는데요 우리 성도들은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면 천국에서의 삶이 시작된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까지도 소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이런 믿음으로 살아왔던 바울은 지나온 자신의 인생 발자취 하나하나를 회고해 보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이 그저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올립시다. 가슴에 손 올리고요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나온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다시 한번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은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은혜라고 했는데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는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인간의 몸으로 보내주시지 않았더라면, 혹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못을 박혀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지금도 우리는 운칠기삼을 따지며 이 땅 위에서 어떻게 하면 더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더 즐겁게, 더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정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 공부 잘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있습니까? 노력 열심히 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감동하게 만들어주셔서 우리 예수 믿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구원받은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우리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한 대학에서 우리 졸업생들이 모여서 준비한 음악회에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성악을 전공하신 한 목사님께서 노래를 하시는데 제가 그 노래를 듣는 순간 와, 지나온 제 삶이 쭉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막 몰려들어왔습니다. 이 곡의 제목은요, 주의 은혜라입니다. 곡이 길어서 다 부를 수는 없지만 자막을 보시고 우리 함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는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아멘. 어떨 때는 문득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만약 내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과연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제가 저를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도 세상의 것을 탐내고 세상에 찌들어 살 텐데, 아직까지도 영원한 사망 가운데 헤매고 있었을 텐데,
예수 안에 있는 이 기쁨과 평안 맛보지 못하고 아등바등하면서 살아갈 텐데,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가끔 믿지 않는 친구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 친구들 세상에서 잘 나갑니다. 때로는 좀 부럽기도 해요. 돈 잘 벌거든요. 그리고 떵떵거리며 살거든요. 많이 누리고 살거든요. 때로는 참 부럽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요? 정말 딱해 보일 때가 참으로 많더라고요. 그들은 우리 보고 무슨 재미로 이 세상 사느냐라고 묻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 안 믿고 무슨 재미로 사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들은 구원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세상 무엇을 준다 해도 바꾸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런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자 감사의 조건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다라고 깨닫고 있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겸손하게 사십시오, 감사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충성되게 사십시오. 이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로 9절의 말씀 보십시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사도 바울은요, 나는 가장 작은 자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 중에선 사도 바울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도 바울이 은혜를 알게 되니,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니 그가 어떤 말을 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장 작은 자입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겸손, 이것이 바로 은혜를 깨달은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모든 게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그에게 나오는 것은 감사의 제목들 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으로 굴곡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고 핍박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삶조차도 감사였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으니까. 그때는 고난을 겪을 때는, 위기를 겪을 때는 참으로 힘들었는데 나중에 되돌아보니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위기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힘든 일들이 있습니까? 나중에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깨닫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깨달았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후반부를 한번 보십시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가 예수님을 전하며 모든 일에 충성하자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그에게 부어주십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그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이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깨달았기에 그는 평생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모습이 있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기 전에,
내가 나를 인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과연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늘 겸손하고 감사하고 충성하는 모습을 지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까? 자, 째려보지는 마시고요. 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십니까? 맞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앞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9월도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 9달 동안 우리 과연 어떤 은혜를 받고 살았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았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내온 우리의 삶 후회할 필요 없습니다. 잘못됐다 그래서 자책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내고 나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깨닫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진정으로 바라기는 우리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충성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